한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내용은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귀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복된 것이지만 그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계속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뉘앙스가 문제예요. 결국 그 의미는 뭐냐?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 그건 다 세상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했던 모든 것은 세상 일이었고 세상 길이었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여기만이 주의 길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길을 걸으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이 성도님에게 주의 길이라면 그것은 신학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성도님이 순종함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이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꼭 목회나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 같은 데서 일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다 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한다든가 선교단체 일한다든가 하는 사역하는 그 어떤 직업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모두가 다 주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한계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꼭 사역자의 길을 간다든가 혹은 교회나 혹은 선교단체 같은 데서 일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는 거기 그때 가서 제사장이 되거나 혹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총독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신하로서 녹봉을 받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게 뭐냐? 그가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통한다는 말을 듣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총독으로 간 그것은요 분명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간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살는지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비전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DTS 같은 데서. 그런데 그때 비전을 강의하면서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 어떤 것인가 강의했더니 그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비전 얘기가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보고 돗자리를 피라고 그러지 말이죠. 아니 자기가 뭘 하면 좋은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서 예언의 은사로 정말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말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비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된다, 뭘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닌 비전의 삶을 사는 정말 중요한 요소 원칙을 말하면서 제가 육하 원칙 가지고 말한 적이 있어요. 육하 원칙, 영어로는 1H, 5W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즉 주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when, where,
what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게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뭘 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who, why, how 누구를 위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무엇이 주의 길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길을 걷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세 가지를 적용한 그런 삶이에요. 첫째로 그 삶을 살고 그 길을 택하고 걷는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죠. 후,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서 결국 이루고 싶은 목적이 뭐냐? Why?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길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계속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How? 어떻게? 그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How?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째로 그것은요 그 삶과 그 길을 걷는 동기가 바로 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감정이나 상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길을 걷는 것이다. 또한 그 삶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서 결국은 이루고 싶은 것이 또한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능력도 도전도 위로와 격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다. 그 길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지 결코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걸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사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이 세상에서 칭송받고 혹은 주목받고 혹은 영광스러운 그런 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이죠.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조롱받고 핍박받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길이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정말 이 세 가지만 확실하면 그런 말이죠.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는 주의 길을 걷는 것이다. 여기 느헤미야처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주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 그 소중하고 귀한 방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의 길에 대하여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그림을 그리는 것. 그렇게 출발합니다. 주의 길에 대해서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의 길에 대한 시작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경우도 보면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 맡은 관원으로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출세한 자리고요 정말 성공적인 자리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어떤 감동, 어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그냥 돌아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약탈하고 능욕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싶었던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길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백성의 참상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참상을 회복하려면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자리까지 가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벽을 쌓는다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점령당한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옛 수도에다가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의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특별한 허락을 받으려면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가능한 그런 예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정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미리 세워두고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세우신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 길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의 길을 걷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4개월 동안 마음속에 키웠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즉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었어요. 주전 444년 11월부터 12월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에요. 주전 443년 3월부터 4월 이야기예요. 즉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들어온 그 생각을 갖다가 4개월 동안 계속 마음속에 품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면서 구체화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요, 단번에 다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음속에 어떤 그런 희미한 열정과 어떤 마음과 의식과 생각과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또 그리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들을 거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두 가지의 준비가 마음속에 됩니다. 하나가 뭐냐? 바로 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끊을 수 있는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 있었던 그 엉키고 설킨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일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들은요, 반드시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는 주의 길을 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의 길을 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을 받으면서 술잔 맡은 관원까지 올라간 것은요,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정말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관계들 어떻게 다 끊습니까? 그 생활의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과 권리들을 어떻게 다 포기하냐고요. 예,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욕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간에 참 내려놓기 쉽지 않은,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주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하나씩 먼저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정리가 시작됐어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끊고 버리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난 4개월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그 길을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여실 때, 그때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기회인지도 몰라보고 혹은 알아도 주저하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준비한 사람은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어요. 일단 먼저 기회를 딱 여시면요, 그게 기회인 것을 빨리 알아봐요. 왜? 항상 사모했으니까,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딱 붙잡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들을 먼저 가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뭐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바로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사실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총애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먼저 왕한테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궁중 예법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나오지 알지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혼자 먼저 나가는 것은요,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까 말이죠. 여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왕의 신을 받아도요, 자기가 먼저 왕한테 부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벽을 건축하고 싶다는 이것은요, 잘못 말했다가는 반란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오해가 되면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는 아주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런 가운데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그것도 뭐예요? 사막의 광야에 꽉 막힌 그런 감옥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제가 찬양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단 모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만든 찬양이에요. 정말 그 가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정말 기가 막힌, 영어 찬양 가사도 참 기가 막히지만 한국말 번역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상의 번역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어 찬양도 알고 한국말 찬양도 아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한국말 번역에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실 영어 찬양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바로 뭐냐?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거예요. He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한국말 가사에는 그게 강조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찬양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어떤 답답하고 불가능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때에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자, 느헤미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도대체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개인적인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개인적인 자리라고 말하는 까닭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어떤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지만 거기에 왕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말이죠, 만일 공식적인 자리였다고 한다면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그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안 돼요. 그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작업을 하시는 중이다, 그 뜻이에요. 하지만 그래도요, 느헤미야가 먼저 말할 수 없어요. 암만 사적인 자리여도.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물은 거예요. 네 얼굴에 수심이 있다. 네가 병이 없는데 그런 것은 필경 너한테 근심이 있는 까닭이다. 뭐냐? 라고. 솔직히 말해서 언제부터 왕이 신하 얼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이야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이때 느헤미야가 아주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판을 깨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그건 정말 준비된 사람이 아니죠.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때도 아주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우선 절대로 대답하면서 예루살렘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 동족, 민족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정치적이 되니까 말이죠. 뭐 이스라엘, 유다 이런 말도 안 쓰고요. 그냥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아주 개인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왕이 그가 정말 기다렸던 그 다음에 정말 길을 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를 바라면서, 아니 확신하면서 말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왕이 뭐라고 대답할지 정말 궁금한 순간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왕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이거든요. 아주 분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노까지 아니더라도 아주 입장 곤란해하면서 그것은 어렵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제가 수요일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굳이 성경이 여기서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때 장면에 그냥 왕후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왕후가 옆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왕이, 그 왕후가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너그러워졌어요. 원래 아닥사닥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동서고금 지금까지 모든 남자는 부인 앞에서는 통 큰 척하고 싶어하는, 멋져 보이고 싶은 그런 신드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용하시고,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따지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왕후까지 있는데 자기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아주 멋있게 말하고 싶은. 얼마 보내주면 되겠어? 또 도와줄 거 없어?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전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봐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지금도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니까. 결국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단지 가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준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 누가 이 역사를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난번에 KIUC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키르기즈스탄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 KIUC의 이사회 이사로 또 감사로 섬기는 장로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이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1부는 공식적인 졸업식이고 2부는 일종의 이제 리셉션 비슷하게 파티하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2부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찬양을 특송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키르기즈스탄은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공식적인 자리에서 찬양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졸업식 그 축사할 때 거기 하나님 소리 들어갔다고 다 뺐잖아요. 그 정도로 예민한데 근데 찬양을 하시겠다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게 가능했던 까닭은 뭐냐? 그게 1부가 아니고 2부 행사니까 조금 좀 분위기가 사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가능했던 게 뭐냐? 한국말로 찬양하셨거든요.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찬양인지 유행가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 찬양을 하셨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알아듣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바로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고 시작되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정말 강한 선포와 그리고 확신으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요. 키르기즈스탄에 수없이 많은 어떤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 땅에서 학교를 통해서 그 땅을 복음한다는 이 사역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학교를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 앞에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 그래도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나는 갈 것이다. 주의 길을 갈 것이다. 이건 정말 강력한 선포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 강력한 무기예요. 삶에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도전이 있습니까? 공격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앞서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난 그래도 주의 길을 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 난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건 어떤 것보다 강력한 그러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은혜가 온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 후에 계속 두고두고 제 머릿속에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게 그냥 맴도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도 계속 그렇게 맴도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로님들이 하도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세뇌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한 이틀 들어보세요. 정말 정신이 없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길이 반드시 주의 길이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정말 뒤로 물러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성공이 아닌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그 길을 주의 길로 만들고 주의 길로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 주의 길을 걸을 때 어떠한 자리 순간에 일지라도 그게 그 오랜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 오랜 어떤 그런 힘든 어떤 견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뭐예요? 승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